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작년 한 해는 신약 성경 다시 보기를 했고 올해부터는 구약 성경 다시 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상 구약 성경을 먼저 하고 신약을 이어가야 맞지만 우리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믿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믿고 그 다음에야 이해를 하는 것처럼 실존적 신앙의 경험과 역사적 신앙의 유산은 그 이해에서는 역순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알게 되자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셨는가, 교회에 유전되어 오는 이 성경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이해의 시점을 모든 종교는 종교로 성립되려면 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이 없고 윤리와 도덕만 있는 것은 하나의 법이고 규칙일 뿐입니다. 신이 있다는 것은 도덕법이나 윤리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결과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에 신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초월자로 상정하게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의 성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인 신이 등장을 하면 신이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인류가 만든 모든 종교는 신자가 신을 설정해 놓고 신을 설득하여 보상을 받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 보상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보상을 해야 되는 조건은 도덕과 치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늘 쓰는 방법인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밤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가지는 종교에 대한 본성적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특징은 이 신이 목적과 계획과 내용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면서도 언급했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려 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전부 신이 가진 의지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납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납득시켜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라는 말에 그저 맥이 빠집니다. 착하게 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에 대하여 뜻과 목적과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모든 지은 것이 만족스러웠다.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다. 라는 얘기 속에 주인공에 해당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인류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란데 그런 축복의 근거가 우리는 인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닮았다 그러는 것 같이 보기에 닮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본질에 있어서 그 인격과 지위와 신분이라는 차원에서 대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대단히 그 기독교 신앙 내에서는 지위와 신분이 고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복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뜻밖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는 먹고 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의문이죠. 먹으면 안 되는 건 왜 굳이 만드셨나? 만드셨으면 못 먹게 보초를 세우시든가 감은 감전사하게 전기철조망이라도 치시지 먹게 내버려 두고 화는 왜 내시는가? 여기가 이제 모두의 의문인데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지위와 신분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이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지위와 선택권이라는 자주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지으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아니라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주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가 됐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만족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이해와 영광의 크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데는 못 가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조작이 되거나 조종이 되거나 부속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설득하고
납득해서 내가 자주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게 뭐길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필요하냐?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만 꽃이 피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그가 만드신 작품인 피조물인 인류에 대하여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절대 그 자신의 첫 번째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줄거리요, 내용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난처한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권을 주는 이유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 선택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받는 현실에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 사망은 이제 신약에 오면 죄값이다. 이렇게 되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우리를 피 흘려 대속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잘잘못에 대한 문제와 해결과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벌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식으로 얘기하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되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있으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소멸이 되고 가치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늘 보듯이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죽음이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듯이 현실을 살아내려면 이 세상에서는 생존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러워하는 승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존재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마저도 성공이 아닌 것이라고 증명이 돼요. 나이가 들면 다 혀를 차고 원망을 하고 후회를 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망은 왜 일어나느냐 할 때 죄를 진, 죄값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로 보면 줄기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서 분리됨으로 생명이 유입되지 않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왜 영생이라고 하느냐면 끝없는 생명이라는 뜻보다 더 크게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선악과를 먹는 것이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묶여 있지 않고 나는 내가 주인이 되겠다 였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선택권을 줬을 때, 자유를 줬을 때 그에게 준 자주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주권이 하나님을 모실 것이냐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사이에서 내가 주인이 되기로 한 것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인간이
도덕을 택하는 것은, 도덕은 인격이 아닙니다. 도덕은 규칙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까지 지키느냐의 문제인데, 도덕은 적극적인 약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지를 가질 수 없으니까. 도덕은 규칙이지 인격이 아니라서 그는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규칙이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고 의지를 가진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의지를 가집니다. 어떻게 그게 현실에 드러나느냐? 여러분이 자식을 구중하는 데서 드러나죠.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죠? 훌륭해지라고. 내 자식이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부모가 가지는 공갈이 아니라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신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그게 무릎을 꿇어서 사정사정해서 보상을 받아내야 되는 질서 속에 있다면,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그러지 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빛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은 소용없습니다. 주무십시오. 우리가 종교를 그래서 끊임없이 도덕성으로 가고 치성으로 가는 이유가 우리가 신을 납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네 아버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나타난 현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사망의 현상이 뭐냐? 수치를 느낍니다.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몸이라서 부끄럽다는 것은 다만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자체 안에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름 소모된 그 등잔같이 되는 거죠. 불을 계속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자기를 보호할, 자기를 지탱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죗값을 치른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를 오해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하는 겁니다. 분리로부터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목제물이며, 그는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아버지와 자녀들을 묶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한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졌던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내용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묶는 것입니다. 라고 관계와 연합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신분과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부모가 얼마든지 자녀를 기를 때 매질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는 적은 없으며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적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놀라운 것은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달래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나가게 놔둡니다. 나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비밖에 할 수가 없죠.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깨닫죠? 아버지 집은 늘 생산이 넘쳐났다. 나는 이제 굶어 죽게 됐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왜요?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아버지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알았나 몰랐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자유라는 선택권이 얼마나 무한정의 그 권리인가. 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성실하심과 어떠한 정성을 기울여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마는가 하는 데 대하여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은 현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있을 줄로 다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각오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열이라는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한 5쯤에서 봐줘야 되는데 하나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선악과를 만든 거랑 똑같죠. 우리의 선택권, 우리에게 준 자유의 실력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나?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이십니다. 왜요? 더 가자고 그럽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더 이상의 어려움은 싫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까 제발. 그럼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원하는 수준에서 그만두는 것은 네가 정신연령 6살에서 늙어 죽겠다는 얘기인데 난 그 꼴은 못 본다. 네가 청소년기를 지내고 반발하고 밖에 나가서 지랄 발광을 해도 좋다. 커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줬는지 그 준 자유라는 것이 권리와 책임에서 어떻게 많은 내용을 채워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인지 너 자신에게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요, 인생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언제나 한 사람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그냥 빨리 죽는 게 최선입니다. 도대체 죽지 않고 버티면 뭐가 남는가? 이게 남습니다. 인간이란 뭐야? 성공이 다야? 젊었을 때는 성공이 답니다. 늙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더 많이 익었느냐, 누가 더 많은 내용을 가졌느냐로 나뉩니다. 나이가 들면 두 부류로 나뉜대요. 원망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 또 한 부류가 있네요. 생각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하고 최선을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들어오니까 체념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구약 내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끝없이 우상을 섬겼는가? 지들의 필요를 보상해 줄 신을 자꾸 만들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렇게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만과 원한 속에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너 커야 된다죠. 잘못한 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해야죠. 도덕성의 문제도 윤리의 문제도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품격과 인격에서 더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된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이 가졌던 목적,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결국 그 목적,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의 선택권을 잘못 쓴 인류가 저지른 모든 저주받은 현실에 대하여 그것을 과정으로 삼고 방법으로 삼아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더 풍성히 이루겠다. 이것이 역사이며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세상을 보는 눈은 자, 내가 내 아들을 보냈으니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간단한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책임과 우리를 만들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에베소 1장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고야 말겠다. 예, 지금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아직도 지키고 계시는 그의 약속이며 신실하심이며 임재이며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이 겪는 어떤 한계, 어떤 절망, 어떤 원망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드신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안 그런가요?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싸우면 누구를 벌하죠? 큰 놈 보고 뭐라 그러죠? 큰 놈이 그럽니다. 제가 먼저 그랬어.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넌 큰 놈이잖아. 작은 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의 뜻밖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의지에 찬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겠다는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죽지 부모를 위하여 자식을 잡는 부모 있냐? 이렇게 도전해 오시는 것이 기독교이며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고귀한 지위 아버지의 영광으로 지으시고 이제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과 경우들에 대하여 보다 깊고 놀라운 시각을 안목을 가지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적극적 신앙의 자세와 자라남이 나이와 함께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아버지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심을 풍성히 나타내셨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증명하셨습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위대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